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새해 첫 주일인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새해 인사를 나눠봅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 공자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길가에서 대변을 보고 있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공자는 제자들을 통해서 호되게 꾸중하였고 그 사람은 부끄러운 얼굴로 도망을 쳤습니다. 얼마 후에 이번에는 이 길 한가운데에서 대변을 보는 사람을 만났는데요. 그러자 공자는 저 사람을 피해서 가자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스승님, 어찌하여 길 가운데에 똥을 싸는 저 사람을 그냥 두시는 겁니까? 저자는 길가에 똥을 싼 놈보다 더 나쁜 놈입니다. 이에 공자는 저자는 아예 양심이 없는 자다. 길가에 똥을 싸는 자는 그래도 마음 한 구석에 양심이라도 있으니 가르치면 되지만 길 한가운데에서 똥을 싸는 자는 양심 자체가 없으니 어찌 가르칠 수 있겠느냐 고 말했습니다. 이 공자의 뒤를 이었던 맹자도 무소지심이면 비인야, 즉 부끄러움을 모르면 인간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느니 차라리 죽더라도 지조와 절개를 지킨 사람들을 칭송하는데요. 이 고대 로마의 장군들은 전쟁에 패해서 부끄러움을 당하느니 차라리 자결하는 것을 명예로 여겼고, 일본의 사무라이도 자신의 잘못을 책임지며 할복하는 것을 명예롭게 여겼습니다. 이 소설 춘향전에서 춘향은 이도령이 떠난 후에 변사또의 수청을 거절하며 목숨을 걸고 절개를 지켰고, 이 지금도 왕에게 감언 이슬로 아부했던 사람들은 간신으로, 그리고 반대로 목숨을 걸고 지근을 했던 사람들은 충신으로 우리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도 예외가 아닌데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 왕이 내리는 우상 숭배에 바쳐졌던 산의 진미를 거부하였습니다. 맹렬한 풀무불에 죽임을 당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라면서 믿음의 지조와 절개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사람이 살면서 늘 지조와 품격을 지키며 고상하게만 살 수는 없습니다. 때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을 감수해야 할 때가 있는데요. 이 사실 진흙탕 싸움은 정치판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일상의 삶에서도 일어나고, 이 심지어 교회 생활과 믿음 생활도 예외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사무엘상 21장에서 다윗은 이 참으로 부끄럽고도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떡인 진설병이라도 좋으니 먹을 것을 달라고 합니다. 이 블레셋 가드에서는 대문짝을 거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질질 흘리며 미친 사람 흉내까지 냅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는 이 백성들의 칭송이었는데요. 이 질투심에 휩싸인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은 2번이나 다윗에게 창을 던졌고 2번이나 다윗이 전쟁터에서 죽도록 만들려고 하였고, 이 다윗의 집에 암살 부대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사울은 제정신이 아니었는데요. 자기 집 안에 있으면서도 사람을 죽이는 창을 들고 집 안에 앉아 있었고, 방금 전에 결코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맹세하고서는 곧 마음을 바꾸어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사울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이며 지금 생존해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인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라마 나역까지 감히 그곳까지 찾아가서, 그곳이 어디라고 감히 이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데까지 찾아가서 그 옆에서 다윗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절친이었던 요나단 왕자에게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너의 아버지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라면서 하소연하였고,
다윗과 요나단은 목숨을 건 약속을 합니다. 먼저 요나단이 이 아버지 사울 왕의 진짜 마음을 확인한 후에 3일 뒤에 이 다윗은 에셀 바위 뒤쪽에 숨어 있고 이 요나단이 화살을 쏘고 아이에게 화살이 너의 뒤쪽에 있다라고 말하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지 않는다라는 뜻이고, 이 반대로 화살이 너의 앞쪽에 있다라고 말하면 다윗을 죽인다는 뜻으로 약속합니다. 드디어 3일 뒤 요나단은 화살을 줍는 아이의 머리 위로 멀리 화살을 쏘고는 외칩니다. 화살이 너의 앞쪽에 있다. 지체하지 말고 빨리 뛰어라. 고 외쳤지만 이 화살을 줍는 아이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모두가 다 간 후에 다윗은 바위 뒤에서 나와서 살려줘서 고맙다고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또 엎드려서 3번 엎드려 절하며 다윗과 요나단 둘은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마음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은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혈혈단신으로 급하게 도망쳤기 때문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호위병들을 소집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최소한의 무기도 없는 빈손의 상태였습니다. 다윗을 본 아히멜렉 제사장은 어찌하여 너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라고 물었고, 다윗은 지금 왕의 비밀 임무를 수행하는 중입니다 라고 새빨간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먹을 것을 구했는데요, 그곳에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떡인 진설병뿐이었습니다. 또 다윗은 혹시 칼이나 창이 없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마침 얼마 전에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의 칼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진설병을 먹고 허기도 채우고 이 칼까지 장만한 다윗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러나 다윗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온 나라가 사울왕의 나라인데 가긴 어딜 간단 말입니까? 살기 위해서는 이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로 가는 것뿐이었고, 결국 다윗은 블레셋 가드로 도망을 칩니다. 오늘 본문 21장 10절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이 당시 다윗이 갈 곳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가드는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이 가드는 얼마 전에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이었는데요, 다윗이 지금 그 골리앗의 칼을 들고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로 들어간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여우를 피하려다가 호랑이 굴로 들어간 셈이었고 쓰레기차를 피하려다가 똥차에 친 꼴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마치 미친 사람인 것처럼 연기를 하였는데요, 13절 말씀입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을 거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마도 성경에서 아카데미 주연상을 받을 만큼 최고의 연기력을 갖춘 사람을 꼽는다면 아마도 그 사람은 다윗일 것입니다. 다윗은 죽지 않기 위해서 수염에 침을 흘리며 대문짝을 거적거리며 혼신의 연기를 하였습니다. 기회는 단 한 번뿐입니다. 만약에 실패하거나 NG가 난다면 그 자리에서 목이 잘릴 수도 있는 절대절명의 위기, 절대절명의 단 한 번뿐인 기회의 연기였습니다. 참으로 절박하고도 비굴한 모습입니다. 얼마 전에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고 외치며 그 거인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며 단 한 방에 쓰러뜨렸던 영웅, 그 위대한 영웅 다윗의 모습은 지금 어디로 다 사라져 버린 것입니까? 왜 다윗은 지금 이토록 비굴하고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바뀐 것일까요? 지금 다윗은 정말로 비참하고도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비참하고 절박한 사람에게 도덕이나 정의나 지조나 절개 같은 그런 단어들은 사치스러운 것인지도 모릅니다. 성도님들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의 거짓말이나 그 비급한 모습들이 훌륭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만큼 지금 다윗이 절박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만약에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다윗 자신을 도와주지 않을까 봐 걱정이 되어서 거짓말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다윗은 찬밥 더운 밥을 가릴 처지가 아니었고 거룩한 떡인지 안 거룩한 떡인지 가릴 처지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이라도 먹어야 살 수가 있었고 꼼짝없이 잡혀 죽는 상황에서 미친 사람처럼 연기라도 해야 했습니다. 2000년 전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은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자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고 베드로는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안타까운 제자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롯 유다였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부끄러워하며 결국 자살로서 생을 마감하였는데요. 그러나 성도님들, 색동밭에서 뒹굴어도 이성이 낫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남아야 자신의 잘못과 부끄러움을 씻고 속죄할 기회가 있습니다. 도덕도 중요하고 절개도 중요하고 영웅적인 모습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목숨보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살아남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일단은 죽지 않고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비굴하고 부끄러운 모습이라도 살아남아야 속죄의 삶도 살 수 있는 것이고 살아남아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힘들어도 살아남으시기 바랍니다. 설령 부끄러운 모습일지라도 죽지 말고 살아남으시기 바랍니다. 살아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블레셋 가드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후에 드린 고백의 기도가 바로 시편 34편인데요. 시편 34편 7절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늘의 천군 천사가 우리를 둘러싸고 지켜주신다는 고백입니다. 죽을 것만 같은 고통과 환난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다라는 고백입니다. 에스겔서 1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스라엘은 태어나자마자 탯줄도 자르지 않고 버림을 당해서 비참하게 죽어가던 핏덩어리였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에스겔서 16장 4절 5절 6절 말씀입니다. 너가 난 것을 말하건대 너가 날 때에 너의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너에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너에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너가 나던 날에 너의 몸이 천하게 여겨져 너가 덜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너의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너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버림을 당하고 보살핌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유기를 당해서 죽어가던 핏덩어리를 하나님께서 그 핏덩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피투성이라도 죽지 말고 살아남아라. 제발 죽지 말고 살아남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지 말고 살아남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서 받을 수도 있고 살아야 사명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피투성이라도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다윗처럼 어떠한 환난과 절박함 속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아서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지켜주심을 체험하는 2026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모두가 살아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살아남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떡도 먹고 불신자들 앞에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은 결코 불신앙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부끄러운 모습일지라도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도 끝까지 살아남아서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들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